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짓고 연호를 정할 때에 다물이라는 연호를 정했습니다. 다물.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다물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왜 다물이냐? 고조선 시대에 광대했던 중국의 요동까지 저 산동반도 그리고 저 연해주까지 고조선 시대의 국토는 광대했습니다. 그 고조선의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내분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유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당했는데 주몽이라는 걸출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고구려를 세우고 연호를 다물, 고조선 시대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물은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다시 회복한다. 고조선 시대에 광대했던 땅을 다시 회복한다. 다물 정신입니다. 그 주몽이 불행하게도 40세에 죽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내면서 옛날에 부상했던 몸이 다쳐서 40에 죽고 후계자들이 이어갔는데 광개토 대왕 때에 다물 정신이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에도 그렇게 주몽 창업자가 세운 고구려 정신이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 아까운 고구려가 영계수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켜서 내분으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그냥 있겠습니까? 신라까지 무너뜨려서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아주 30만 군대를 지금 여천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신라까지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라에 아주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김춘추 왕하고 명장이 김유신입니다. 김춘추, 김유신이 당나라의 그런 욕심을 알고서는 화랑도를 길러가지고 그 당나라 30만 대군을 화랑도 3,000명으로 3만 명으로 30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건국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다물 정신. 고조선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 다시 무른다. 아주 비슷한 말이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고구려 건국 정신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24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이 말에 줄을 칩시다.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란 말이 우리말로 다물입니다. 다물. 잃었던 땅을 되찾는다. 다시 회복한다.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 토지 무르기란 말의 그 기초가 뭐냐면 그 앞에 23절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은 성경적인 경제법의 기초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경제의 기초를 노동에다가 두고, 노동자 그러지요.
북한도 조선노동당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경제는 기초가 노동에 두고 자본주의는 자본에 두는데 성경의 경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토지. 자,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성경은 토지를 투기하거나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지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주예요. 하나님이 지주고 농민들은 지주인 하나님 땅을 붙이는 거류민이요. 소작인이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땅을 사고 팔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은 레위기 25장에 성경의 토지법이 지켜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했어요. 나중에 바알 종교가 들어오면서 바알 종교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유권이 없어. 농민들이 마음대로 낭민의 땅을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바알 제사장들이 피나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는 사고 팔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환자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은 토지는 사고 팔고 못하지만은 1년 수확권을 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수확권을 연 얼마씩에 넘겼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았습니다. 넘겼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이 토지무룩이지요. 토지무룩이. 우리 고구려 건국 정신으로 말하면 다 물이죠. 다 물. 그런데 토지무룩이란 말이 리딤입니다. 리딤. 팔렸던 토지를 되찾는다. 리딤이고, 토지무룩이 명사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넘어갔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는 것이 리뎀션. 그걸 속량 그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란 말을 잘 이해하셨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5절이 우리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되찾는 게 다물인데,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친척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거지요.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없어서 토지를 팔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되찾는 게 토지 무룩이고, 내가 사정이 안 되면 친척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 줍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를 리뎀션이라 그러고, 친척이 토지 물려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이걸 친척이 기업 물을 준다 그래서 친척이 영어로 kinsman, 리디머, 친척이 대신 땅값을 치르고 되찾아 준다 그래서 kinsman, 친척 대신 토지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신약에 가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화가 되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토지거래법에 생긴 리뎀션, 대신 돈 주고 땅 채찾는 리뎀션이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의 구원 신학을 깊이 들어가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이 이 레위기 25장의 토지경제법과 로마서 3장의 예수님이 우리 토지 땅값이 아니고 핏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이런 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신앙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늘에 닿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닿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닿기에는 너무 짧아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너무 짧아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닿지 못했는데, 누가 대신 닿게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CCC라는 아주 건전한 복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CCC에서 전도 용지로 브릿지라는 전도 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놔줘가지고 닿도록 해주는 거지요. 그 다리 놔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다리를 놔준 거지요. 자,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이해하셨지요?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속량. 거기 줄을 칩시다.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준다. 속량, 대신의 값을 치른다. 구약에는 땅이 팔린 사람의 친척이 뭘 치러줬습니까? 돈으로 땅값을 치러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돈으로 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 뭘로 값을 치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른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피의 공로, 피의 복음. 구약 시대에는 친척이 땅값을 치러줬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로서 값을 치러서 속량하셨죠. 그래서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같은 단어지요. 구약에서는 땅값을 대신 물어주는 것이 리뎀션, 속량이고, 토지 무르기가 속량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서 대신 치러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리뎀션이지요. 그래서 24절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주가 되셨다. Our kinsman Jesus Christ, our Redeemer. 대신 값을 치러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리뎀션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좀 복잡합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복음의 엑기스지요.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치러주셨구나. 구약시대에는 레위기 25장 24절에 땅값을 치러줬는데 그 같은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피값으로 치르셨구나. 우리 친척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에 이르러야 되지요.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에베소 1장 7절에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미신 같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다. 그래, 아이고 공갈치네. 자기가 뭔 잠수함이 간데 무리로 걸어갔을까? 그 비 오는 날 갯보로 걸어가는 걸 보고 그렇겠지. 그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 에이, 너무 훅가시가 심하다. 응? 무슨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냐?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그렇겠지. 괜히 쓸데없는 철학 공부하면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신앙을 떠나가 절에도 한참 다니고, 절에 내가 아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연부를 곧잘 합니다. 내가 아주 사홍서원 같은 거 하면요 앵간한 주지스는 뺨칩니다. 그런데 허무해가지고 자살해버릴까, 우울증 걸리고 소화불량 걸리고, 절에 가서 불공 드렸는데 대구 옆에 동화사라는 절에 주지 스님이 날 보고, 김군 자네는 두상이 법상일세. 그 입산수도 하래. 내 두상이 법상이래. 도를 깨칠 상이래요. 그래서 입산수도 하라 그래서, 스님,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이 내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은 불효지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내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지요. 그 나한테는 에베소 1장 7절이 나한테는 정말 내 인생의 큰 전기지요. 전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말씀이지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리뎀션이죠. 리뎀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누구 피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계속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43번 나와요. 계속 그 말 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방황이 있고 고뇌가 있고 허무한데,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 속량, 리뎀션이 있어서 우리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의 값을 치러줬어. 누가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줬어요. 뭘로 치러줬습니까? 십자가의 피로서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우리 속량받은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19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 번 읽고 지나갔는데 번쩍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하고 다시 읽었는데, 두 번째 1장 7절 읽고 내가 완전히 내 영혼에 지진이 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속량, 리뎀션,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피값을 치러주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구원을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니까 괜히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찾아다녔구나. 예수님 안에 다 돼 있는 구원을 내가 그때 엉뚱한데 헤매고 다녔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모르고 다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찬송가 421장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씻음 받아 나의 모든 죄 다 씻었네. 주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걸 막 감동해가지고 막 일어서서 막 춤추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에 내 죄 씻음 받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421장 이 찬송가의 본래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때문에 변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 예수님이 내 친척 되시고 킨즈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친척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는 땅값을 대신 치러줬는데 그때는 돈으로 치렀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뭘로 값을 치러줬습니까? 피값으로 값을 다 치르고 그 믿는 나에게 은혜로 속량 얻게 한 겁니다. 구원받게 한 겁니다. 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421장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피값을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구속죄 속량하신 것을 아멘 하십니까? 이걸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born again 됐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게 1968년 12월 4일인데 그 다음날요 아침에 잠 깨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내가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교에서 풀 스칼라십 주겠다 그래서 미국 미시간 어바나 대학에 수속하고 있었어요. 유학 수속하던 거 몽땅 서류 휴지통에 갖다 넣어버렸어. 그러고 신학교 갔어요. 그때 내가 신학 간 게 너무너무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뭐 로또 뽑은 정도가 아니지, 여러분. 내가 딱 그 뒤에 딱 1988년 올림픽 하던 해 내가 그 유학 갈락하던 미시간 어바나 대학에 초청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그 위에서 스피치 해달라고. 어바나 대학 갔더니 그 학교 본관 앞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도토리 나무 밑에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68년에 유학 준비하다가 내 예수님을 만나고 유학 안 오고 목사가 돼서 20년 뒤에 딱 20년이지 1988년이니까 20년 뒤에 철학도로 유학하러 왔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막
그 학생들 모의 채플에서 내가 연설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뭐 내가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영어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생각나는 단어 막 갖다 붙였지, 막 갖다 붙여. 근데 마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사인해달라고 줄 섰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속량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21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몇 번 부르시기 바랍니다.